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직 믿음인데요. 왜 믿음이 필요할까? 서문을 보면 모든 인간의 노력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원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 죄와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종교 생활이 마귀와 멸망을 이길 수 없으며 철학이 하나님과 축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찾을 길이 없으며 과학이 죽음과 재앙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며 부활하셨음을 믿을 때 우리가 사단과 운명에서 자유하며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진짜 성실해야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고급 수경차에 고급 아파트에 우리가 좀 더 좋은 대우 받을 수 있고 좀 더 고급 음식을 먹고 고급 옷을 입고 좀 남 보란 듯이 좀 행동반경이 넓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옵니까? 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내게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내게 운명적인 사건이 일이 벌어졌을까? 다시 말하면 여기 말한 대로 죄와 심판, 마귀와 멸망, 여러 가지 또 죽음과 재앙, 세월호 같은 것을 어떻게 피해 살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지진을, 어떻게 전쟁을, 어떻게 쓰나미를, 어떻게 암을, 어떻게 엄청난 교통사고를 어떻게 면하고 살 거냐? 이건 인격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한 대로 망대가 넘어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요? 누가 넘어질 줄 알았나요? 이미 넘어지는 망대를 어떡하란 말이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3장에 지난주 말씀했죠?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뭐가 회개입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죄 이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죄입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고리타분한 소리 한데 지금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말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율법이 뭔지를 몰랐던 게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왜 이 말을 썼을까? 죄를 씻어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왜 율법의 마침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이 땅에 오신 일이 율법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율법을 벗어난 거예요. 우리 구원의 길 얘기하잖아요. 우리 주목사님 뭐라고 말하던가요? 생명의 우리의 행복과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죄라고 그랬다 그래요. 그게 뭐죠? 율법.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피할 수도 없고 율법은요 완전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이 율법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그거부터 알아야 되죠. 율법이 도대체 뭐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개가 딱 구별돼요. 밑줄을 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이 모세 율법 해석 딱 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입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이 뭐 하는 데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요. 이 율법을 벗어나면 멸망이요. 그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율법이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돌판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율법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해석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에 그걸 같이 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우리 인간의 표준입니다. 절대 표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생명,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물속에 살아라. 나무는 뽑히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흙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뽑아야 된다. 뿌리 내려야 된다. 너는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게 율법입니다.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마음을 그리고 뜻을 다해라. 생명을 다해라.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달려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이웃과 함께 나눠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이번에 율법의 속성을 보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밑줄을 쳐놨어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행해야 돼요. 항상 행해야 돼요. 중간에 쉬면 저주가 와요. 중간에 하다 중지하면 저주가 와요. 그리고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항상 하다가 하나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 자가 되어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얼마 동안 안 먹었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한 번 사건으로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멸망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그것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는지의 증거입니다. 그게요. 그거 하나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내 생명도, 모든 축복도, 모든 영광도, 권세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게 달렸거든요. 먹지 말라. 그걸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걸 먹어라. 다 내 거다. 이거 하나만은 하지 마라. 근데 이게요, 마귀가 그걸 노린 거예요. 율법을 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법이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그 틈을 노리들은 거예요. 한 번 실수했는데 영원히 멸망받아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천국 가면 이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랬습니다. 앞으로 갈 천국은 틀림없이 이렇습니다. 애인을, 마치 젊은 사람이 애인을 만나서 애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만 들어도, 사진만 봐도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천국이요. 이게 에덴 동산이요. 이게 율법이요. 모든 걸 다 줬으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하고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가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먹고 취하고 놀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딱 거진 거예요. 맥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4절 세 번째 바울의 율법과 해석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왜 자식이 없었습니까? 자식을 낳으면요, 틀림없이 기어가서 또 막 따먹네. 엄마 안 보는 사이에 따먹어버리네. 자식도 안 낳았어요. 율법에 얼마나 지켰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게 형통하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응답과 축복이 온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따먹는다는 걸 주님이 너무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떻게 이 10가지 율법을요, 항상 지킬 수 있겠냐. 아니, 10개 하나만 해도 모든 게 다 무효입니다. 어떻게 지켜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마귀가 조금 더 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의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요, 왜 스데반 같은 사람이 선교했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 백성을, 자기 나라, 왜 연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민족 복음화 합니까? 왜 가문 복음화 합니까? 왜 후대 복음화 합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율법을 만드신 것은 언젠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로마 10장 4절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로마 10장 4절이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한, 단번인데 완전한데 영원하게 율법의 요구에 맞춘 겁니다. 율법이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율법은 항상 해야 됩니다. 율법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도 단번에 완전하고 확실하게 영원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냥 우리 죄를 없애느니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꼭 모든 성경이, 특별히 로마서에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죄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죄 안 짓는 것으로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율법은 아니에요. 죄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는 거예요. 죄 안 짓는 정도가 아니다. 도덕 윤리 그런 정도가 아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한다. 그건 공자도 하고 사카모니도 한다. 그 정도는. 너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절대 이룰 수 없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율법의 수준까지 이르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행위가,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의가 율법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의를 가르쳐야 된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구원인 복음입니다. 이웃 사랑이 전도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봐야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누가 하늘에 올라간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라가겠느냐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 처음 읽고 무슨 이런 말이다 해서 글씨는 한글인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네요. 이게 띄어쓰기가 안 돼요. 끊어야 딱 끊어야 돼요. 쉼표가 없어서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끌고 모셔오시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거든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요. 그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7절 볼까요? 혹은 누가 무정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누가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거든요. 누가 그 일을 하겠냐. 누가 예수를 천국에서 모셔내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겠냐. 율법으로 되냐? 인간의 행위로 되느냐? 너의 선행으로 되느냐? 종교로 되느냐? 과거로 되느냐? 철학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입에 있다.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 입에다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마음 속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구원, 여기 있죠? 믿음의 구원, 믿음은 구원이다. 믿음은 구원을 얻습니다.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의 못함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며. 이 믿음의 능력을 보세요. 이게 상상도 안 돼. 도대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데 100% 믿음을 가지라는데 사실 1%의 믿음만 있어도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1%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하나더러 뽕나무더러. 겨자씨 알죠? 겨자씨는 못 보셨어요? 저는 겨자씨를 봤는데 누가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겨자씨를 딱 갖고 왔는데요.
겨자씨를 이렇게 종이에다 있는데 겨자씨 봐라. 근데 아무리 봐도 겨자씨가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잖아. 야, 숨 쉬지 마. 숨도 못 쉬게. 왜? 입김에 날아가고 숨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뭐 하나 하여간 뭐 있는지 없는지 이게 숨도 못 쉬게 해요. 그 앞에서. 그게 겨자씨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걸 시카지 테이프다 붙여 갖고 와요. 겨자씨를요. 그게 1%도 안 되는 게 어떤 거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시라. 믿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왜 믿어야 되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4장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 견고하여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음이 모든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목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요, 그러므로 오직 예수를 오직 믿어라. 믿음이 다다. 믿음은 미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미리 아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 내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부모의 심령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받은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는 그 밑에 이삭, 야곱, 요셉뿐만 아니라 그 후에 천대까지 하나님이 계획하고 부른 거예요.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네 후손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요, 내 자녀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약속했습니다. 천대까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걸 믿으라.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요 3대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요 천대까지 내려갑니다. 천대까지.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양 잡고 빚 뿌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마음에 있고 입에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받았습니다. 반석은 명령하면 생수가 쏟았습니다. 요단은 발바닥만 집어넣으면 요단강은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돌기만 해도 무너졌으며 가나안 땅은 바라보기만 해도 무너졌습니다. 정복됐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은 많지만 이루어지는 게 없고 기도 제목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참,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다 채우랴. 시편 80편 10절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을 열면 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그 시시하게 쪼잔하게 별 볼 일 없는 거. 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입도 못 벌리는 거예요. 내 입인데 못 열리는 거 이상해요. 믿음대로 열리는 거거든요. 입은 막 쫙 벌리라고 하는 거야. 막 새 입, 알잖아요. 새 새끼. 막 입이 몸보다 더 커. 막 그냥 거기에 그 큰 대로 부모는 어미는 갖다 집어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입을 못 벌린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안 믿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 믿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원을 믿지 않거든요. 그저 그냥 뭐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거, 남도 할 수 있는 거, 그걸 자꾸 우리가 요구한단 말이에요. 남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남도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진 않았거든요. 남도 할 수 있는 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진 않았거든요. 우리의 문제는요, 뜻밖의 엄청난 심판과 무서운 지옥과 모든 마귀와 운명과 멸망과 무서운 저주와 무서운 재앙과 모든 죽음, 이것은요 인간의 손끝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요 밀물같이 밀려오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의 수준에 못 미친 것이게 말하는.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한 그 높이가 안 되는 거고, 이웃을 향한 넓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 때,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 속에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그분에 있는 엄청난 축복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요, 우리에게 주시면 거거든요. 다른 것 갖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성찬식 하잖아요. 성찬식의 내용이 뭐죠? 고린도전서 11장이, 요거 잠깐 보세요. 이 내용이 뭡니까? 고린도 전서 11장 23절 보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되니까 꼭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자, 두 가지를 명령했거든요.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첫째 뭐죠? 이 떡을 드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입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영원히 잊지 마라. 자식이 말해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너희의 율법이 깨트려진 걸,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의롭다 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증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19회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이 뭐죠? 잔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랍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데 또 새 언약이 뭐냐 이거예요. 새 언약이 뭡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을 준다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칠판에다 막 적어서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원과 약속 두 가지를 줍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구별돼요. 자녀에게 약속을 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약속을 주는 겁니다. 이 약속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누가 이룹니까? 성령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약속은 성령이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얘기해 줄게요. 출애굽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어디에요? 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이릅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이 약속은 누가 성취하십니까?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누가 성취하죠?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가나안 땅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말씀.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장을 보면요, 36장 26절에 보면 이게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구원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 볼까요? 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에스겔이 줬던 엄청난 예언입니다. 새 영,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돼 버립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개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 내가 언약한 말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아직도 너에게 머물러 있나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존재가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언약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언약한 말과 내가 너에게 한 하나님의 영이 아직도 너에게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조금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예수는 육신으로 와서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완성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그 수준과 축복이 있어요. 자격과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너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만민에게 증인 될 거야.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쉽게 이걸 하면서 두 가지를 잊지 말라, 기념 마라 한 이유가 뭐냐? 내 떡을 먹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주는 내 몸이다. 너는 구원했다. 완전히 자유하다. 너는 신분에 너는 의롭다 그 말이야. 너는 흠이 없다. 너는 천국 백성이고 내 유산을 받을 자격이 있고 너는 내와 가까이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너는 순결하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약속이 내가 피로 증언한다. 반드시 약속은 이룬다는 거예요. 세계복음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후손은 반드시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겠다는 거. 누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21절 유명한 절입니다. 그거 하나만 더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9장 21절 다 같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가 떠나지 않아요? 두 가지가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성령입니다. 내 입에 둔 나의 언약의 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약속을 성취해야 돼요. 구원받아가지고는 물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운명에서 빠져나오고요. 우리가요, 참 이것만 해도 얼마나 질병에서, 저주에서, 전쟁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이것만 해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증인될 만큼 영원히 내 천대께 이르도록 내가 내 후손을 축복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정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약속, 이 구원과 언약의 말씀이에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구원의 말을 자꾸 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라. 그게 모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내 입에 둔 나의 말, 아까 학개서 2장 5절에 똑같은 말, 내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아직도 너에게 머물러 있다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환경 괜찮다, 무능해도 괜찮다, 가진 거 없어도 괜찮다, 내가 이룬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주님이 이루는 것이요, 언약도 주님이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게 끝까지 믿어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는 바랐고 믿을 수 없는 중에 그는 믿어서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했느니라.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범사의 그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라. 이제는요, 시인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달해라. 내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살리라. 구원의 길을 통달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선포해야 돼요. 가족과 이웃을 살리라. 구원의 길에 팀을 만들어라. 지역과 직장을 만들어라. 구원의 길이 모든 겁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사님이 이제 수요일날마다 금요철야마다 오후에다마다 계속 이제 구원의 길을 합니다. 1분 메시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그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길이요. 대단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이 말씀은 성취되게 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빨리 하고 사실 이 여러분 1분 메시지를 좀 지금이라도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 오신 분 있으니까 우선 이거 마치고 성찬도 해야 되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믿어질 것 같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들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무담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 같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